오늘 시편 기자는 처참한 광경에 예루살렘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아서 성전이 더럽혀졌습니다. 백성들이 수치를 당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자신들을 긍휼로 영접하시며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주께 감사하며 주님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겠다고 간구합니다. 근데 이 기자는 어떻게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생생히 돌아보며 기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 예루살렘이 망하는 시기는요, 앞으로 400여 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시대를 BC 1000년이라고 본다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망하는 시기는요, BC 586년경입니다. 앞으로 약 414년 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면서 처절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흔히 말합니다. 성경이 나중에 수정됐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열왕들의 사건이 다 있고 나서 다시 첨부되었거나 수정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즉 11개의 왕조가 지나고 다시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다시 또 기록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아구가 막 맞추도록 그렇게 맞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그렇게 나중에 기록됐다면 그렇게 날조된 역사를 이스라엘이 잘 믿을까요? 저라도 안 믿을 것 같은데요. 사해 사본이 BC 2세기부터 이렇게 1세기에 속한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그 전에 있었던 성경의 사본 중에 가장 오래된 게 언제 거였냐면 주 10세기경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따지면 약 10세기경이니까 10세기경이면 다 모든 일이 있은 뒤에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그 사람들은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주장이 10세기경밖에 없으니까 그런가? 아닌가? 이건 알 수 없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1947년 2월에 이 사해 사본이 발견이 된 거예요. 쿰난 동굴에서 사해 사본이 발견됐어요. 근데 이게 그 연대를 추정해 보니까 언제냐면 이건 BC 1세기 2세기 건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건데 이 사해 사본의 내용들을 보니까 구약에서 에스더서를 뺀 모든 성경이 다 있어요. 에스더서만 없고 나머지 성경들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은 그 뒤에 쓰여져 있으니까 상관없고 어쨌든 구약의 모든 에스더서를 뺀 모든 성경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회사본이 그 학계를 완전히 엎어놨어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할 말이 없게끔 만든 거죠. 성경은요 예언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엎드리는 자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을 따라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여 명의 사람들을 15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감동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총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왕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였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미 나라가 망해버리고 도성이 불타고 주의 종들의 시체가 새에게 밥으로 주어지고 주의 성도들의 육체가 땅의 짐승에게 주어지는 그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그들의 악이 하나님의 눈에 가득 찼을 때 이방 민족을 통해서도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였습니다. 남아국 유다를 무너뜨린 바벨론이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예루살렘 성이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회파되었습니다. 성만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될 것 같은 하나님의 성전도 다 파괴되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단지 뭐만 남아있습니까? 성전의 벽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통곡의 벽입니다. 우리는요 많은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무한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계속 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태평성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우리나라에게 북한을 남겨두셨을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하고 있고 왜 이란과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싶어서 지금 전쟁을 요번에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마스가 그냥 친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이 타락하고 범죄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목이 곧은 백성, 교만한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든지 경고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돈과 쾌락과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믿지만 돈도 좋고 쾌락도 좋은 그런 이상한 양다리 신앙으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대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는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날은 심판의 날이며 도적같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탄원하고 고백하는 이 이스라엘의 비참한 실상을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서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